그동안 또 여러모로 이 집회를 위해서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신 분들께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이하 모든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찬양팀들, 또 기도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여러모로 준비했던 악기로 또 특송으로 준비하신 분들, 우리 농화부 또 수화통역으로 수고하신 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시간 참여하신다고 시간을 내시고 열의를 내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미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이제 허리를 펴시고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 설교는 이런 점이 좀 특이합니다. 처음 시간에 오지 않아도, 중간에 오지 않아도 마지막에 참석을 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반복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이게 굉장히 저는 기도하면서 이 표를 정하면서 굉장히 저는 이 표만 이해해도 이 설교 다 들은 거거든요. 우리는 입으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소용이 없어요. 그죠? 아는 만큼 살아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기적을 보게 돼요. 우리가 말한 대로 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표현했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말만 딱 이해하고 가슴에 딱 새겨도 이번 집회 다 들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제가 첫째 날은요, 유행 따라 무리처럼 사는 삶에서 이제 말씀 따라 제자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따라간다고 따라가고 유행 따라 여론 따라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도망자의 삶에서, 도망자는 의미 없는 삶이에요. 도망자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도망 다닌 것뿐이에요. 그런 삶이 의미 있는 삶, 순례자의 삶으로, 도망자의 삶에서 순례자의 삶으로 따라합시다. 순례자가 되겠습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십시오. 그 다음에 순례자가 되십시오. 그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야망을 쫓는 삶,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뛰어들더라도 막 그렇게 죽기 살기로 자기 야망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고 사명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사명. 그래서 우리는 야망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요. 따라해 봅시다. 사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순례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임직자로 선출되신 분들의 마음에 저는 잊어버려도, 저의 얼굴은 잊어버려도, 이때 뭘 했는지는 잊어버려도 이것만 이 표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토가 되세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밖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어요. 돈, 하나님 다 있어요. 뭐 다른 거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불나방처럼 야망을 쫓아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야망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야망은 아주 쉽게 변질이 돼요. 야망만큼 변질이 되는 게 없습니다. 나라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나라를 내가 한번 세워보겠다는 그 야망이, 그 사람이 뭔가를 잡았을 때는
그 야망이 변질되어 그 나라를 망쳐버립니다. 그런 거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번 바치리라 해가지고 나라의 정권도 잡고 뭐도 잡고 했는데 그 야망이 변질될 때는 얼마나 이 나라를 망친다는 것을 우린 너무 알아요. 그처럼 교회에 대한 야망을 가지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비전을 가져야지, 사명을 가져야지. 교회 안에서 야망을 가지면 그 교회에서 중심이 되고 뭔가 중직이 됐을 때 그 야망이 변질되면 그 교회를 타락시키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그의 야망이 쓰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야망으로 살면 안 돼요. 야망은 큰일 나는 일이에요. 야망은 욕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욕망은 헬 게이트를 열어버려요. 지옥의 문을 열어요. 야망은 욕망이 되고 욕망은 지옥 문을 열어요. 그러면 완전히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 푸틴처럼. 푸틴은 사명자가 아닙니다. 야망이 많아요. 그 야망이 욕망이 될 때에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지옥의 문을 열었어요. 지금 이건 뒤돌릴 수가 없는 끔찍한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잖아요. 저것을 누가 사명이라고 하며 비전이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히틀러가 야망을 가진 사람입니까?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까? 비전과 야망의 차이가 뭐예요? 비전과 사명의 차이가 뭐예요? 야망은 다 망하는 거예요. 욕망은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전과 사명은 다 같이 사는 거예요. 다 같이 살리는 거예요. 야망을 쫓는 삶은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을 쫓아가요. 비본질적인 것을 쫓아 살다 보면 그 인생 망해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의 사울 왕 같은 사람. 처음엔 그것이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게 비전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 나라를 한번 세워볼란다. 내가 이 나라가 저 억압받는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서 내가 구원해낼란다. 그래서 그가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꿈이 야망이라는 것이 보여요. 다윗을 죽이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 충성된 사람을 왜 죽이려고 해요? 자기 사위잖아요. 자기 딸의 남편이잖아요. 그걸 왜 죽여요? 그럼 자기 딸은 과부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왜 죽이려고 해요? 미운 거예요. 자기 자리를 넘본다고 생각하고 질투심이 나는 거예요. 그 야망이 욕망이 되고, 그래서 결국 자기도 죽고 나라도 망하고 자기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은 본질을 쫓아 사는 거예요. 사람이요 비본질을 자꾸 쫓아서 말해요. 말할 때도 자꾸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아, 이 사람이 야망이 크구나, 참 위험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TV를 보세요. 정치인들을 보세요. 말하는 거 보면요, 본질을 이야기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비본질을 이야기해요. 참 그것이 너무너무 매 정권 때마다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 사람은 지금 왜 비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나?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이 나라의 여러 가지 국방을 든든하게 하는 이런 정치를 할 수 있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거, 전입 신고했니 안 했니, 아니 거기 지금 이 나라의 코로나를 극복하는, 물론 그런 정직한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데 너무 비본질적인 것만 붙잡고 늘어지면 본질은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본질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본질을 붙잡고 있느냐 비본질을 붙잡고 있느냐. 사울은 자기 자존심을 붙잡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교회에서 본질을 붙잡고 있느냐 비본질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야망을 쫓고 있느냐 사명을 쫓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내 자존심, 내 명예, 이 교회의 전통을 붙잡고 있느냐. 전통이 진리가 아니에요. 전통은 언제나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게 전통이, 그건 완전히 비본질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기가 지금 비본질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거기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이 비본질은요, 본질을 결코 넘어설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비본질은 결코 본질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본질은 결코 본질을 이길 수 없다.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비본질로는 절대로 본질을 이길, 비본질, 인간적 계획은 하나님의 뜻, 인간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은 비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본질이에요. 비본질은 본질을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요, 사울왕은 다윗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절대로 다윗을 이길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사울왕은 다윗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절대로 다윗을 이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이 괴롭힐 수는 있어요. 근데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사단이 아무리 들까불듯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사단은 절대로 예수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 위에 든든히 서가요. 교회를 붙잡고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본질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세상 사람도 흔들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본질을 붙잡는, 주님을 붙잡는 사명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걸 가슴팍에 탁 붙여놔야 돼요. 하나님, 저는 비본질이 아닌 본질을 쫓아 사는 사명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비본질이 뭔지, 본질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사람은요, 비본질을 붙잡고 있으면서 거기 본질인 줄 알아요. 욕망을 붙잡고 야망을 붙잡고 살면서 거기 사명인 줄 알아요. 근데 뒤늦게 알고는 땅을 치지요. 가슴을 치지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본질인 붙잡은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팔잖아요. 뒤에 깨닫고 가슴을 치고 견딜 수 없어 목매달아 죽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화, 오래전에 영화가 나온 건데 미션이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보신 분들도 많지 싶은데요. 이건요, 1750년 그 당시에 아르헨티나, 남미 지역, 아르헨티나나 파라과이나 브라질 이 세 개 나라 국경에서 벌어진 실화를 영화화한 선교 영화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이 영화에 주인공이 2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드리고 멘도자라는 사람입니다. 로드리고 멘도자라는 사람은 그 당시 이과수 폭포 주변에 살고 있는 과라니족이라는 원주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사냥해서 사람 백인들에게 파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붙잡아 노예로 그 1700년도에는 뭐 노예 제도가 합법화되어 있어서 힘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붙잡혀 갔지요. 그 사람이 여자 문제로 자기 동생하고 싸우게 돼요. 자기 동생하고 싸우다가 칼싸움을 하다가 실수로 자기 동생을 찔러 죽여요. 칼로 찔러 죽여요. 자기 동생을 죽인 형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것 때문에 거의 폐인이 돼가요. 절망감 속에서. 그렇게 멘도자가 폐인이 돼간다는 소리를 가브리엘 신부님이 듣게 돼요. 가브리엘 신부님, 그 영화 본 사람은 아는데 오보에를 부르면서 넬라 판타지를 쫙 부르던 그런 그 사람이 그 가브리엘 신부님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 멘도자를 찾아가서 당신이 그렇게 노예로 팔았던 과라니족에 나와 함께 가서 선교를 하지 않겠나? 자네 동생을 죽인 거기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그런 삶을 살자고 아주 수도 없이 그를 찾아가서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결국 멘도자가 그 가브리엘 신부와 함께 그 이과수 폭포 그 절벽을 넘어서 그 과라니족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먼저 그 과라니족들 앞에 무릎 꿇어 사죄합니다. 처음
멘도자를 보자 고라니족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져요. 저놈이 우리 형을, 저놈이 우리 아버지를, 저놈이 우리 딸을 저거 잡아다가 그렇게 노예로 판답니다. 막 죽이려고 사람들이 막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그놈이 우리 형을, 그놈이 우리 아들을 그 노예로 붙잡아간 놈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들 앞에서 처절하게 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말합니다. 그가 자기가 쓰던 칼과 창을 다 들고 갔는데 결국 그의 눈물을 보고 가브리엘 신부의 중재를 받아서 과라니족 사람들이 그에게 있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끊어주고 그를 용서해 줍니다. 이게 아주 극적인 거지요. 노예 상인 이을 때 멘도자는 야망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야망이 욕망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고 노예로 팔고 결국 자기 동생까지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런데 뒤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자기 인생을 망친 거예요. 그러다가 가브리엘 신부를 만나서 회심을 하고 이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예 상인이 사명자가 된 거예요. 결국 뒤에 이 멘도자, 로드리고 멘도자는 포르투갈 그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과라니족을 지키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미션이라는 이 영화에는 상징적인 소품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십자가가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칼이 나옵니다. 십자가와 칼이라는 이 두 가지가, 칼은 욕망을 상징하고 십자가는 사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영화를 시작하면서 바로 십자가가 나와요. 그 과라니족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마다 과라니족 사람들이 잡아서 죽여버려요. 죽이고는 십자가에 못을 박고 이과수 폭포로 던져버리면 그 큰 폭포로 툭 때려. 처음에 그 그림 보았듯이 거기에 십자가가 폭포 중간에 떨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줄리안 신부인데, 줄리안 신부가 선교를 하다가 과라니족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그렇게 던져버리고 그 목에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그렇게 폭포에 떨어져서 그래 죽어요. 그 십자가 목걸이가 나와요.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가브리엘 신부가 그 줄리안 신부의 뒤를 이어서 나도 저들에게 가서 복음 전한다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 시작할 때에 폭포 밑에 있는 줄리안 신부의 무덤에서 그의 십자가 목걸이를 걷어서 자기 목에 걸면서, 십자가를 건다는 건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가는. 또 절벽을 기어 올라서 과라니족에 갑니다. 그 앉아서 그는 오보에를 놓고 넬라 판타지아를 부릅니다. 그 음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넬라 판타지아를 부르는데 이 과라니족은 음악을 사랑하는 부족들이에요. 가브리엘 신부가 그 오보에를 연주하면서 넬라 판타지아를 부르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험악하게 창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음악 앞에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내려놓고 화를 내려놓고 그를 자기들의 형제로 가브리엘 신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브리엘 신부님이 또 십자가를 걸고 가지요. 그리고 이 십자가가 언제 나오는가 하면 뒤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군대가 끌고 와서 이 과라니족을 다 전멸시키고 붙잡아 가려고 하는 그때에 가브리엘 신부가 자기 목에 있던 그 십자가를 벗어서 멘도자의 목에 걸어줍니다. 멘도자가 그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또 과라니족을 지키다가 처절하게 죽어갑니다. 다 죽어요. 줄리안 신부도 십자가 목걸이하고 죽고, 가브리엘 신부도 십자가 목걸이하고 죽고, 멘도자도 그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죽습니다. 십자가가. 근데 칼이 나와요. 칼은 시작하면서 이 멘도자가 그 칼로 과라니족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붙잡아 오기도 하고 노예를 파는 노예 상인이 돼요. 그리고 자기 동생을 그 칼로 찔러 죽여요. 그 포르투갈 사람들의 그 칼과 총과 창이 아주 처참하게 과라니족 사람들을 죽여요. 욕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든지 십자가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이 칼이라는 이 두 가지 소품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면서 칼은 인간의 야망을 위한 도구가 되고 십자가는 사명을 위한 도구가 돼요. 성경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사명자들에게 그대로 다 보여줘요. 애굽에서 40년 왕자로 살던 모세가 어느 날
그의 주먹으로 사람을 쳐 죽여요. 그의 힘으로 사람을 쳐 죽여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을 살아요. 80세가 된 그 모세가 돌아올 때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요. 그가 사람을 쳐 죽였던 이 주먹은 칼을 상징하고, 그가 붙잡은 이 지팡이는 십자가를,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그래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이야기예요. 이 간증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고, 어떻게 예수님께 내가 대답을 했는지에 대한 그것을 자기가 간증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야망을 쫓아 불나방처럼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도 처참하게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참하게 끌어다가 노예처럼 그렇게 감옥에 쳐넣었던 사람이에요. 야망을 따라 살던 사람. 자기는 그게 비전인 줄 알았어요. 그게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게 본질인 줄 알았어요. 그게 맞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일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 스데반 집사를 죽인 것,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쳐넣은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비본질적인 일이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돼요. 이번 집회에 여러분들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삶이 눈에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른 삶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돌아서는, 야망에서 사명의 길로 돌아서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번에 은혜 받아야 될 꼭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야망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은혜를 깨닫고 야망을 쫓는 삶에서 사명을 쫓는 삶으로 그 인생이 바뀌게 돼요.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던 삶에서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감옥에 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완전 휘젓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내가 그걸 몰라서 그 짓을 했다는 것을 뒤에 알게 되면 가슴이 찢어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내가 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몰라서 그 짓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 거리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때 깨닫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 말을 듣고는 그제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 그 일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 그 일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막은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여기서 목 놓아 울어야 돼요. 지난날 이런 회개를 하는 사람을 참 많이 봤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건 하나님을 위한 거야, 이건 교회를 위한 거야, 이건 진리를 위한 거야, 뒤에 가서 알았어요. 그게 자기 욕심이었다는 것을, 그게 자기 자존심이었다는 것을. 그리고는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릭 워렐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 세들백 처치라고 아주 큰 교회가 있죠. 그 교회 목사님에 대한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교도소에 방문해서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앞에 수백 명의 재소자를 놔두고 설교를 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이 시장 앞에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자기들끼리 막 노닥거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 재소자들이 아니 설교를 하는데 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 종잡을 수가 없네. 그래서 목사님이 주머니에서 탁 해서 100불짜리를 딱 꺼냈어요. 100불짜리가 없어서 5만 원짜리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딱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거 가지고 싶으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앞에 100불짜리가 떠 있어. 그거 놔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확 구겨버렸어요. 그리고는 딱 펴면서 여러분 이거 구겨졌는데 이거 가지고 싶어요 이러니까 그거 놔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번에는 목사님 여기다 침을 탁 뱉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 침 뱉었는데 이거 가질래요 이러니까 다 가질래요 이래요. 왜요? 새돈이든 침 뱉었든 어쨌든 간에 그건 100불짜리의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가치가 손상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은 아무리 구겨져도 일부가 째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디 가나 100불의 가치가 있습니다. 조금도 그 가치가 없어지죠. 찢어졌다고 이거 70불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100불이에요. 그처럼 여러분이 지금 이 감옥에 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실수를 해서 여기 온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어리석게 판단해서 여기 와 있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는 똑같은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은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여러분의 가치는 전혀 손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나 같은 쓰레기, 내 인생은 끝났어. 누가 날 알아주겠어. 세상은 나를 손가락질해. 마약쟁이, 강도, 도둑놈 이러면서 내 인생은 끝났고 내 인생은 쓰레기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 설교를 들어보니까 맞아, 내가 순간 실수를 했을 뿐이지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똑같은 가치로 여길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고 주의 종이 되는 그런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실수를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것은요 자기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본질을 깨달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옥인교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시나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반만 주면 나보다 더 열심히 주를 섬길 사람 많은데 나보다 더 말도 잘하고 나보다 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더 열정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이 절비한데 왜 전가요? 이번에 임직 받을 분들 이 교회 이 땅에 여러분보다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뽑았으면 아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 뽑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22장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를 간증합니다. 이건 여러분 제가 꾸겼는데 이건 5만 원 맞죠? 이거 한 4만 원어치밖에 안 치줍니까 여기서는? 그래요. 이 5만 원이에요. 5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바울이 물어요. 사도행전 22장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무엇을 할까요? 이 말은 내가 어떻게 살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비본질적 삶이 아니라 본질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저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니라. 어디로 가라고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다메섹으로. 주님 내가 뭘 할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이 스토리를 아는 사람이라야 되는데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지금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가는 그곳이에요. 그곳으로 가래요. 네가 가려고 한 그곳으로 가래요. 그곳에 가면 그 답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메섹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이 가던 그 동일한 장소예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께 주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딴 데로 가라고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동일한 장소로 우리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소는 동일하지만 이제는 어제와는 달라요. 다른 의미와 다른 목적으로 그곳에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곳 다메섹은 핍박자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곳에 전도자로 가는 거예요. 삶의 장소를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면 직장을 바꾸어야 되나요? 가정을 바꾸어야 되나요? 마누라를 바꿀까요? 남편을 바꿀까요? 부모를 바꾸나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동일하게 같은 직장을 다니고 같은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고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장소에 가는데 뭐가 문제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직장의 의미를 바꾸세요. 아니,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니까 나 이제 직장 때려치우고 신학교 갈래. 아니, 그거 이전에 나는 내 삶에 여전히 그곳에 가서 다른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곳에 가서 전혀 다른 의미, 이제는 일하러 돈 벌러 간 그 직장이 복음 전하러 가는 곳이 돼야 돼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다메섹은 이제 복음 전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옥인교회 성도님들도 이번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 가서 달라지세요. 가정에 가서 달라지세요. 삶의 현장에서 달라지세요. 그곳에서 이전처럼 살지 마세요. 비본질적인 그냥 먹고 살려고 거기에 아둥바둥하던 그 인생이 뛰어넘어서 내가 사명으로 살아야지, 내가 주의 영광 위에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님 어떻게 살까요?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성경 있는 사람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다시 보라, 이렇게 말. 다시 보라, 영안을 열어라는 거예요. 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을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으러 가던 그 바울은 예수를 만나는 순간 앞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 돼요. 지금 장님이 된 그가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살까요? 할 때 네 눈 떠서 봐라, 눈을 뜨라, 그 눈을 뜨게 할 아나니아를 만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요. 우리 과거의 고정관념이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으면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달라지지 않아요. 믿음에 대한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예전의 그 믿음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눈에 비늘이 떨어지기 전에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사도 바울은 비늘이 있을 때 예수는 죽여야 돼. 예수 믿는 것들도 다 죽여야 돼. 그 비늘이 있는 동안 왜곡된 시선과 왜곡된 가치관과 왜곡된 고정관념 속에서 교회를 보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서 목사들에 대한 오해에 저 세상에 떠도는 그런 이상한 뉴스들, 그걸 보면서 그것이 목사인 양 그렇게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불평과 불만만 해요. 사람이요,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이건 진짜 바꾸기가 힘들어요. 이념과도 같아요. 이념.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겠대요. 그래 뭐 다니겠다니까 뭐 우리야 환영해 주지요. 있는데 이분은 장로가 뭔지에 대해서 잘못된 자기의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장로는 야당이래요. 장로는 목사를 감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순진한 저희 교회 장로님들 모아놓고, 야, 장로들이 목사한테 시키는 대로 하냐? 목사가 하자는 대로 하냐? 그거 다 걸어야 돼.
여당이 하자는 대로 해. 야당은 무조건 스톱시키고 뭐든지 안 된다 하고 시작하는 거야. 목사님이 뭐 하자 그러면 무조건 안 된다 하고 시작해. 그래야지 장로들을 무시하지.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순진한 저희 교회 장로님이 와서 목사님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그 사람은 그게 자기가 충성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장로가 야당인가요? 아니요. 장로는 동력자예요.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걸머쥐고 이 교회를 섬겨나가는 동력자가 돼야지 어떻게 견제자가 되려고 하세요? 요즘 한국교회도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교회만 오면 딴질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반대만 안 하면 돼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대만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왜 세상 정치를 가지고 옵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걸 몰라요. 그게 비본질이라는 것을. 우리 본질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비본질은 목사 견제하고 당회 견제하고 교회 견제, 이 비본질의 본질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든지 좀 제대로 쉽게 넘어가는 게 잘 없어요. 참 꼭 그래 한 번씩 좀 힘들게 넘어가요. 저는요, 이 코로나도 이 오미크론을 한 게 아니고요. 저는요, 델타를 했어요. 오미크론 가지고 힘들다 한 사람 그건 좀 약가예요. 저는 바로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3주 동안 코에다가 산소호흡기 꽂고 음압실에서 그렇게 있고, 우리 집사람 내 앰뷸런스 타고 가는 거 보고 저거 죽으러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찔찔 울고 그럴 때였어요. 작년 1월 달에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검사 받고 1월 2일 날 입원했어요. 제가 2017년도에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겹으로 겹쳐 보이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여러 겹으로 사시가 왔어요. 아니, 어른이 사시가 오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시 안경을 썼어요. 프리즘 안경이라는 것을 써야 됐어요. 잘못된 이 시력을 가지고 있으니 사람이 겹쳐 보여요. 이래 잡으면 이쪽에 있어요. 이래 잡으면 이쪽에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프리즘 안경을 끼니까 이게 교정이 돼요. 잘못된 그 관점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알았어요. 비늘을 끼고서는 모든 것이 왜곡되고 모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자기는 몰라요. 비늘을 쓴 바울의 열심은 왜곡된 열심이었습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제가 충현 장로교회에 있을 때였어요. 제가 거기서 7년을 있었는데요. 참 처음에는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제가 부임 설교할 때 모든 선교들이 대승통곡을 했어요. 제 설교를 듣고 다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그 눈물이 한 2년, 3년은 가더라고요. 너무 우니까. 저는 설교 때마다 울었어요. 설교 때. 그런데 한 2, 3년쯤 지나니까 이게 또 이제 뭔가 사람들이 또 이래 더 은혜를 충전하지 않으면 또 그래. 그 중에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잘못된 신학사상, 이 베리칩, 이 시한부 종말론 이런 데 영향을 받았어요. 어느 날 갔다 오더니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예배 때 자꾸 사도신경을 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사도신경 하지 말아요. 그래서 왜 그래요? 이런. 그 동정녀 마리아, 공회, 이런 건 다 캐톨릭에서 온 건데 왜 그런 거 합니까? 사도신경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거 잘못된,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베리칩,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한번 이게 딱 세뇌가 되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조금 목회가 조금 이렇게 좀 지치고 있는 그때에 마침 이원호 목사님이 안식년을 오신대요. 그래서 제가 잘 됐다.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에 부흥회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가 아까 들었는데 몇 년도라? 2014년도에 저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아직도 그 메시지들을 다 기억해요. 우리 집사람도 다 기억하고 저도. 미국은 보통 이 집회를 여기는 월화수 하지만 미국은 금토일 합니다. 금토일을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 토요일 저녁, 주일 새벽, 주일 낮 이렇게 보통 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저녁 말씀을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도저히 그것과 이해될지. 그 밤에 지나고 나서 주일날 아침에 그렇게 저에게 시비를 걸던 그 장로님이 주일 아침 8시가 일부 예배인데 일부 예배 전에 찾아와요. 그리고는 목사님 2부 예배 때 저한테 시간 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안 돼요. 장로님 또 어떤 쓸데없는 말 하려고요 이럴 건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예, 그래요. 제가 시간 드릴게요. 2부 예배가 되었어요. 이제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제가 사회를 보고 설교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뭐 하실 말씀이 있답니다. 제가 나와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떡 섰는데 우는 거예요.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요 어제 밤에 한심도 못 잤습니다. 못 잔 이유가 무서워서 잘 수가 없었어요. 무서워서 자기가 미칠 것 같더래요. 그렇게 무서워 본 건 자기 인생에 처음이래요. 그렇게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이 최근에 목사님에게 그렇게 못되게 했던 게 얼마나 악한 일이라는 게 그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 말씀 설교를 듣는데 막 그게 자기에게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막 목사님한테 새벽에 쫓아와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대요. 저에게. 그래서 그러면서 목사님 잘못했다 저보고 그러고 막 장로님이 막 눈물을 흘리고 잘못했다고 막 하니까 저도 막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 와서 우리 둘이 강대상에서 끌어안고 막 엉엉 울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뒤에 앉아있던 이현우 목사님이 뭐 이런 게 다 있노 싶어 눈물 끔뻑끔뻑하고 이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메시지가요 조용하시지만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은혜가 있어요.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요 이 귀가 안 열리면요 그게 뭔지 몰라요. 보이지 않으면 그렇게 울더라. 하나님이 막 두렵게 해주는데 막 그렇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거기서 울고 목사하고 끌어안고 우니까 그 집회 어떻게 됐겠어요? 뭐 보나마나 아닙니까? 그냥 은혜가 넘치고 울다가 웃으면 뭐 털난다 하던데 진짜지요. 어쨌든 간에요 그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한 2달 계셨죠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에게는 은인이에요. 저는 그래서 빚 갚으러 왔어요. 목사님이 오라고 하면 전 와야 돼요. 가라고 하면 가야 돼요. 뭐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런데 뭐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오긴 교회 정말로 멋진 교회예요. 제가 뭐 선물 줬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한테 가방도 하나 사줬어요. 진짜 나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가방을 사주시네요. 제가 들고 온 게 뭐 좀 너무 촌스럽다나 뭐 그러면서 사람이 중요하지 가방이 중요합니까? 진짜지. 어쨌든 이렇게 전 가방 선물 받아본 적도 없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요, 이번 집회에 여러분에게 제가 다 많이 배우고 가요. 정말 시간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사주신 분, 오늘 점심 때도 맛있는 점심을 사주신, 오늘 저녁에도 맛있는 점심을 사주신 분. 제가 배가 나오는 게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전 너무 감사히 먹었어요. 그리고 아침으로 또 어제 아래 이렇게 해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통 때 가면 얼굴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얼굴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식사할 때마다 여러분이 적어놓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저희 큰아들 결혼할 때 우리가 이현우 목사님 모시고 작년 저작년에 그 코로나 막 시작하고 결혼할 때 코로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주례를 해주셨어요. 우리 애가 다음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 아빠가 늘 힘들게 목회하는 것을 보았는데도 그 아이가 목사가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야 그것 말고는 안 되냐?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자꾸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나는 내가 목사가 안 된다면 난 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가 안 된다면 살 의미가, 제가 얼마나 나보다 낫다. 너무 감사해요. 그 오셔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어디 가나 이런 것들 늘 자랑하며 그렇게 삽니다. 영안이 열린 바울은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진짜 의미요 가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모든 중요한 것, 그 가문, 그의 학식, 그가 가진 모든 권력, 그의 재물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빌립보서 3장에 있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쫓아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본질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비본질을 쫓아서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이 버린 그 배설물 나 좀 주실래요? 배설물이 뭐예요? 똥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는 본질인 줄 알고 쫓아가요. 사도 바울은 그게 비본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는 거, 예수 안에 발견되는 거,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어느 마을에 바보가 살고 있었어요. 왜 바본가 하면 그 바보는 사람들이요 그 앞에 500원짜리 하고 100원짜리를 탁 던져놓으면 그거에 가만히 오래 보다가 100원짜리를 탁 주워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보면 아이고 저 바보. 그래서 야 너 이거보다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건 5배나 돼. 그래도 히히 웃으면서 100원짜리를, 사람들이 야 저 바보는 100원하고 500원 던지면 100원 주워간대. 그래 진짜 그런 거 나도 한번 해볼게. 또 100원하고 500원 던지면 가만히 보다가 또 100원짜리를 들고 딱 가고. 그래서 누가 너무 딱해 보여서 놀림당하니까 아이고 이 사람 500원짜리 주워. 그래야지 사람들이 널 안 놀리지. 이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아니요 내가 만약에 500원짜리를 주우면 저 바보들이 나한테 돈 주겠어요? 내가 100원짜리를 주어야지 저 바보들이 자꾸 나한테 돈 던지지요. 사람이 뭐가 뭔지를 몰라요. 뭐가 본질이고 뭐가 비본질인지 몰라요. 누가 진짜 바본지, 누가 똑똑한 사람, 지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요. 그 바보는 생각, 저 바보들 그래 돈 많이 던지라 그래 돈 많이 던지라. 우리가 그래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더 큰 거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조그마한 거 잡으려다가 진짜 중요한 거 놓쳐요. 이 세상 순간의 삶을 편하게 살려고 그걸 따라가다가 영생을 놓치면 그거 얼마나 바보예요. 아이고 저 바보 저 왜 저래 살지? 저 왜 저래 사는 거야? 그렇다고 뭐 이 땅의 삶을 뭐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의 삶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나 그 본질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로 주님 어떻게 살까요에 대한 대답을 할 때 사도행전 22장 15절에 주님은 말하지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정인이 되리라. 너 정인이 되어 살아라. 이렇게 정인이 되어 살아라. 은사대로 살아라. 사명대로 살아라. 사명의 삶이라는 것은요, 간증의 삶이, 간증의 삶을 살아라. 간증이 뭐예요? 간증이란 말은, 간증이 진짜 내가 다 했어요, 나 잘났어요, 내가 이건 간증 안 해. 그건 지자랑이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간증.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지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을 정의는 간증하는 삶이고, 그런 삶을 살아요. 그 간증이 있는 사람은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예배 잘 드립니다. 간증이 있는 사람은 강요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고요, 헌신하며 살아요. 간증이 있는 사람은 막 잔소리하지 않아도 기도하며 살아요. 간증이 없는 사람은요, 잔소리해도 기도 안 해요. 또 잔소리해도 예배도 안 드려요. 그러나 간증이 있는 사람은 설명해주지 않아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하면서 더 간증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은 간증이 있는 거예요. 간증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잘 몰랐을 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예수님 앞에 맹세까지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위한 디딤돌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교회의 걸림돌이에요. 새신자들 오면 그 사람 때문에 맨날 넘어져서 새선질 나가요. 좀 열심히 하려는 사람, 그 사람한테 걸려 넘어져서 시험에 들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아. 그 사람의 눈에서 비늘이 벗기 전에는 그거 안 돼요. 누가 잔소리 한다고 그거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 눈에 비늘을 좀 벗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 눈에서 비늘을 벗겨서 저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걸림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자기는 사명자라고 생각하는데 야망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자기 큰소리 치고 교회에서 자기 이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걸림돌이라는 것을 몰라서 결국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예수 부인하고 예수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그때야 꽉 다구름 소리에 깨달아. 다구름 소리에 내가 예수님 부인했구나. 내가 믿음 없는 놈이구나. 내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구나. 내가 그랬구나.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잖아요. 말은 엄청 영적인데 삶은 얼마나 육적인지 몰라요. 그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한테도 속지 마세요. 제 말로 저를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 삶을 언제 한번 보면서 그것이 증명되는가를 보세요. 우리의 삶이 진짜 내 삶을 증명할 수 있는가, 내 삶이 내 말을 증명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거 1절만 한번 부르고 또 이렇게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또 불러봅시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모든 세상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주님, 우리 이게 안 됩니다. 주님,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뿔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내가 소금 되어 이런 사명자로 살고 싶은데 가난한 영혼,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나를 짓눌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내 못난 자아가, 내 못난 야망이, 내 못난 욕망이 언제나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나를 걸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젠가요 아랜가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밤에 잠을 잤어요. 꿈에 어떤 사람이 가면을 쓰고 와서 사사건건 자기를 시비 걸고 자기 일에 방해를 하는 거예요. 못 살겠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나의 일에 사사건건 방해하는 거야. 또 와서 또 그러는 거야.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 사람한테 달려들어서 그 가면을 확 벗으면서 너는 도대체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야 하고 가면을 확 벗었는데 그 얼굴이 자기야.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건요 남이 아니에요, 나예요. 내 못난 자아가, 내 못난 욕심이, 내 못난 욕망이 나를 망치는 거지 남이 나를 망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망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아니요, 가만 내 욕심이에요. 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망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누가 남들이 그를 예수 팔게 한 게 자기 욕심에 자기가 예수 판 거예요. 자기 욕심에 자기가, 자기 인생 자기가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슴을 치세요. 남의 가슴을. 주여, 주여, 내가 나를 망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 망치고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손과 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심장에 있어요. 심장에.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이 심장에 있어요. 성도들을 움직이는 영적인 에너지는요, 내가 봉사하고 내가 장로요, 집사요, 권사라는 데서 오는 게 아니고요, 예배의 에너지에서 와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자. 예배를 드려야지 거기서 우리의 진정한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져요. 비행기를 타면 언제나 안전교육을 하잖아요. 비행기가 만약 불시착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먼저 내리고 먼저 자기의 그 구명조끼를 먼저 입고 남들을 도와, 자기가 먼저 안전을 확보하고 남을 도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의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 자기가 먼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든든한 모습으로 남을 도와줘야죠. 자기는 은혜 받지도 않고 자기는 믿음도 없으면서 남의 믿음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이래라 저래라, 자기는 예배도 못 드리면서 남 보고 예배 드리라 마라,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질이 뒤엎어진 거예요. 사명자는요, 참 죄송합니다. 제가 하다 보면 자꾸 잔소리를 하게 돼서, 이 잔소리가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사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수준 있는 옥인교회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다 잘 알아들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은혜 받지 못하고 자기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봐요. 그게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비본질을 쫓아가고 본질을 못 보는 사람의 특징은 남의 눈에 티는 보는데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는 사람이에요.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자기가 걸림돌이라는 거.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의 걸림돌이라는 거 다른 사람 다 알아요. 자기만 몰라. 제가 여러 교회 다녀봐서 알아요. 여러 교회 섬겨봐서 알아요. 제가 벌써 35년, 36년째 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전수전, 공중전
뭐 우주전까지 내가 안 본 게 없어요. 저 참 별의별 것 다 봤어요. 그래요. 이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을 쫓는 사람의 삶에는 기적이 있어요. 기적. 그 기적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진다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진다. 이게 있는 사람이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 책임진다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세요. 내 문제를 바꾸지 않고요,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바꿔주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에게 닥쳐온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에스가 400명 군대를 이끌고 올 때 하나님은 에스와 에스의 군대를 물리쳐 주지 않았어요. 누구를 쳐요? 야곱의 환덕벌을 팍 쳐버려요. 야곱을 바꿔버려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 내 형이 나를 죽이려고 군사 400을 거느리고 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저 형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환덕배를 쳐버리고 야곱을 갖다가 그래놓고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야곱을 바꿔버려요. 야곱을 바꾸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형이 바꿔버려요. 그 죽이려고 오던 형의 마음이 확 놓아져서 아우야 어떻게 살았니 하면서 눈물의 산봉을 하는. 하나님은 내 문제를 바꾸기 전에 나를 바꿔주시면 나를 바꾼 것을 통해서 내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내 문제 바꿔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좀 바꿔주세요. 내 이름을 좀 바꿔주세요.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사기꾼. 하나님, 나 사기꾼으로 살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사기꾼이었네. 나는 늘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늘 남들이 나를 괴롭히는 줄 알았는데, 자기 인생을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를 괴롭혔고 형을 괴롭혔고 외삼촌을 괴롭혔고 모든 자식들과 부인들을 괴롭힌 나쁜 놈이 자기예요. 자기는 언제나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다 남들을 피해준 나쁜 놈인 거예요. 자기를 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형이 군대 이끌고 오는 거 나 그들에게 맞아 죽어도 쌉니다. 내가 형님을 그렇게 속이고 하나님 나 나쁜 놈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네 이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오, 사기꾼이 하나님이 싸우는 사람이 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그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되어주셔서 내 대신 싸워주세요. 저 문제 하나님 나를 좀 바꿔주세요. 저는요, 제 이름이 좀 촌스럽죠, 그죠? 아닌가요? 저는요, 제 이름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누가 제 이름 부르면요, 어색해. 아직도 좀 어색해.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왜 전 일수가 됐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거 지어줬거든요. 그거 이제 황금교회 오니까 아이 사람들이 말이지 우리 그 예배당 앞에다가 막 내 명함을 얼마나 뿌려놓는지만 그걸 또 우리 집사님은 다 주워다가 목사님 이걸 누가 다 예배당 앞에 던져 나왔어요. 일수 급전 필요하신 분. 막 그걸 막 이만큼 주스다가 놓고 그것도 이제 제 한문으로 제 이름이요 날일자의 목숨수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루살이에요 이게. 날일자의 목숨, 이 하루살이. 왜 나는 하루살인가요? 이게 하루살이. 근데 이게 불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은혜를 주세요. 날일자의 해를 상징하잖아요. 1월 할 때 해와 같은 생명, 하루살이가 영생의 생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이름이라고 그래 대강 아멘하면 안 돼요. 하루살이가 영생을 얻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독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일수는 좀 아직도 좀 그렇지만 여러분, 이름의 의미가 바뀌었어요. 예수 믿고요, 하루살이가요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됐다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어느 강도가 이제 강도짓을 그만하려고 얼굴에 성형을 했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살려고. 그런데도 강도짓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경찰에 붙잡혔어요. 그가 교도소로 가면서 하는 말이
내 얼굴은 바뀌었는데 내 심성은 바뀌지 않았구나. 얼굴 바꾼다고 사람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에서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바뀌니까 에서가 바뀌어요. 여전히 내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오늘 바뀌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믿음으로 이거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름이 바뀐 야곱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2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원한이 하루아침에 에서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보고 좀 놀랐는데 콘택트 렌즈를 쥐고 가는 개미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브렌다라는 젊은 여성이 암벽을 등반하면서 거대한 화강업 절벽을 막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때였어요. 잠시 숨을 돌리고 쉬어가려고 하는데 안전밧줄이 잠깐 미끄러지면서 작은 돌멩이가 튀어와서 이 브란다의 눈을 탁 치고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콘택트 렌즈를 끼고 있었는데 그 눈가에 맞아서 콘택트 렌즈가 툭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큰일 났어요. 암벽 등반을 하는데 시야가 흐려져 버렸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주님께 매어 달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무서운 상황에서 침착한 마음을 주시고 떨어져 나간 콘택트 렌즈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는 용기를 내서 조심조심 암벽 등반을 계속해서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그건 올라간 건 됐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분의 콘택트 렌즈가 있는가 싶어서 배낭을 다 뒤집어 봤는데도 여분의 콘택트 렌즈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요. 주님, 당신은 이 산들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나무와 돌과 흙을 다 아십니다. 또한 주님은 나의 콘택트 렌즈가 어디 있는지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이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뒤에 암벽 등반을 하면서 따라오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누구 콘택트 렌즈 잊어버린 사람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본 게 뭔 줄 가만히 보니까 콘택트 렌즈를 등에 쥐고 암벽을 기어오르고 있는 한 마리의 개미예요. 아까 그 보았던 그 개미가 콘택트 렌즈를 쥐고 가는 저 그림이에요. 너무 놀랐지요. 아니 뭐 이런 일이 있냐고. 그래서 이 브렌다가 자기 집에 가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자기 아빠에게 이야기했어요. 진짜 있었던 이야기예요. 자기 아빠가 만화가예요. 사파를 그리는 사람이에요. 딸의 이야기가 하도 신기해서 그것을 사파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개미를 의인화해서 이 그림을 그려요. 자기 몸집보다 더 큰 콘택트 렌즈를 등에 짊어지고 가면서 하는 말이, 저 영어가 이런 뜻이에요. 주님, 나는 왜 당신이 이것을 지고 가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먹을 수도 없고 또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당신을 위해 나는 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어떨 땐 교회에서 내게 주시는 직분이 있어요. 이 직분을 내가 왜 졌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건 내게 너무 무거워요.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이건 내가 먹고 사는 것과도 관계없는데 이건 내게 너무 무거워요. 그러나 당신이 이것을 지고 가라고 하시면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는 몰라요. 이걸 왜 지고 가라고 하는지. 개미는 왜 그 콘택트 렌즈를 지고 가라고 하는지 몰라요. 왜 지고 가게 해요? 브렌다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누군가 해서 그 사람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 김치를 담그고 있지 몰라요. 하나님, 나 김치 먹고 싶어요 하는데 누군가, 우리 집사람이 집에 뭐 과일이 오면 내가 늘 묻는 말이 있어요. 당신 기도했나?
이래 물어봐요. 그러면 기도했대요. 언제나 기도하면 먹고 싶은 그 과일이 와요. 이건 아니요, 할렐루야, 믿음 좋네요. 이건요, 내 쇼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게 한두 번은 우연이에요. 근데 3번, 4번 반복되면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할렐루야. 그 과일 가지고 오는 사람은 이건 내가 왜 갖다 주는지 몰라요. 그냥 갑자기 마음이 생겨서 갖다 줬을 뿐인데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요, 누군가는 이유 없이 움직이지만 그 움직임이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어떤 사람이 막 헌금을 들고 와요. 왠지 감동이 온대요. 근데 누군가가 그걸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동이 왔을 때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근데 나는 내가 왜 이걸 하는지, 내가 왜 이걸 지고 가는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뒤에 보면 그걸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잖아요. 저는요, 미국 유학 가서 1년 만에 저를 미국 보내신 그 장로님이 소천하셨어요. 다들 걱정했어요. 이제 너 어떻게 하나? 누가 네 학비 대주지? 그래서 저도 좀 내심 걱정은 했는데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나서 그 가정에서 그래도 계속해서 학비를 후원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학비는 후원을 받는데 이 생활비가 또 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늘 싸워야만 했어요. 근데 저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저는요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베드로는요 바다 위를 걸었잖아요. 저도 바다 위를요 걸었어요. 저는 태평양을 걸어갔다가 걸어왔어요. 할렐루야. 물론 비행기 타고 걸어갔다 왔지만 그건 그런 거 아닌가요? 나는 내 능력으로는 그건 기적이에요. 나한테는 그건 기적이에요. 저는요 17년 동안 한 끼도 안 굶었어요. 렌트비 한 달도 안 물렸어요. 학비 한 번도 안 밀려. 맨날 그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지? 아이고 어떻게 하지 했는데 한 번도 안 밀렸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굶지 않았지요. 렌트비 밀린 적 없지요. 학비 밀린 적 없지요. 그래서 학업을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저하고 같은 그 해에 들어간 사람, 이 목사님 아닌 다른 사람 말고 목사님은 한 20명 가까이가 같이 들어갔는데 같은 학교에 저하고 부평 화랑교회에 있는 그 정창욱 목사님하고 2사람만 졸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 그 뒤에 온 사람들하고 같이 졸업을 했지만 제가 공부를 잘해서 한 게 저는 끝까지 버티는 건 잘하거든요. 왜요? 저한테 학비를 보태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학교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간 사람은,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은 더 쉬운 학교, 더 잘 되는 학교, 그런 데로 막 옮겨갔어요. 근데 저는 끝까지 나는 다른 길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은 이제 이렇게 살았습니다. 무리의 인생의 제자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망자가 순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망을 쫓는 사람이 사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제 다 설교 한번 마무리합시다. 제가 어떻게 이 부흥회를 시작했나요? 제가 불씨라는 소설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옥인교회 불씨가 되자고 했어요.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3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배가 달라졌어요. 은혜의 눈물이 쏟아졌어요. 영적인 기쁨을 회복했어요. 이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에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예배에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주일부터 그냥 아멘 아멘 할렐루야 손뼉 치고 막 춤추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은혜 받으면 그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 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순복음에서만 그런 거 아닙니까? 옥인교회에서 그런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키세요. 그러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유행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무리가 아니고 제자로 사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제자로 살겠습니다.
한 번 더 순례자로 살겠습니다. 한 번 더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축제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주는 숙제입니다. 말로만 제자가 되지 마십시오. 말로만 순례자가 되지 마십시오. 말로만 사명자가 되지 말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집에 가려고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밤새도록 노를 저었어요. 아침에 보니까 배가 어젯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 알고 보니까 배가 항구에 묶여 있어요. 밤새도록 제자리 걸음이에요. 노를 젓는데 어쩌면 우리가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영적으로 제자리 걸음이야. 수도 없는 부흥회를 했어요. 수도 없는 수련회를 했어요.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해보았어요. 근데 눈 떠보니까 제자리네. 이제는 나를 묶고 있는 그걸 끊어버리세요. 죄를 끊어버리세요. 나태함을 끊어버리세요. 자아를 끊어버리세요. 그래야지 노를 저으면 이게 앞으로 쭉쭉 나가지요. 쭉쭉 나가지요. 그래야지 헌신이라는 거, 평생 헌신한다고 말만 하지 한 번도 제대로 헌신한 적이 없어. 평생 무슨 부흥회나 집회나 있으면 뭐 한다고 작정은 하는데 한 번도 그걸 이해해 본 적이 없어. 연말이 되고 연시가 되면 늘 올해에는 성경 한번 읽어야지, 올해에는 기도하며 살아야지, 올해에는 전도하면서 하지만 매년 하지만 한 번도 그걸 한 적이 없어. 늘 묶여 살아. 늘 묶여 살아. 이제 그거 끊으세요. 끊고 믿음으로 제자가 되세요. 순례자가 되세요. 사명자가 되세요.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예배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 이 축제에 은혜 받고 쏟아버리지 마세요. 다 쏟아버리세요. 가면서 주차장에서 쏟아버려요. 가면서 차 속에서 쏟아버려요. 주일날은 식당에 내려가서 식당에서 다 쏟아버리지만 이 쏟는 걸 어디서 쏟습니까? 이 주둥어리로 쏟는 거예요. 입을 꼭 담아야 돼요. 입을 닫으세요. 입을 닫으세요. 그래야 돼요. 이 입은요, 아멘 하는 데만 쓰세요. 아멘 대장이 되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입을 관리해야 돼요. 입이 잘못되면 축복받은 거 다 엎질러 버려요. 다 엎질러.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존경받자면 이건 엄청난 진리인데 이거 들어보셨을는지 모르겠네요. 다 알고 있는 거죠. 입은 닫고 지갑은 여세요. 그러면 어디 가나 환영받아요. 어디 가나 존경받아요. 어디 가나 사람들이 좋아해요. 박수 쳐요. 저 사람은 입은 닫고 지갑을 열면 그 사람 오면 박수 쳐요. 잘 왔다. 지갑 열으세요. 지갑 여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가정에 가도 환영받고 교회에 와도 환영받고 회사 와도 환영받고 그러세요. 근데요, 지갑은 꼭 닫고 입만 열고 살아요. 그럼 어디 가나 환영을 못 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사람은 나의 말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요, 나의 섬김에 영향을 받아요. 사람은 나의 말로 나를 존경하지 않아요. 나의 행동을 보고 나를 존경해요. 저 사람 참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데 이 에너지는 예배에서 나오고 또 기도가 녹슬지 않게 해야 돼. 마지막으로 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녹슬지 않게 하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한번 반주해 주세요. 마지막 우리가 결단의 찬양을 한번 해봅시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찬양합시다. 조금만 더 빨리.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손 들고 찬양해 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한 번 더 부릅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아멘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한 번 더.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삶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겠습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비겁하게 도망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여론 따라 사는, 유행 따라 사는 무리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욕심을 따라 사는, 야망을 따라 사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주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순례자가 되겠습니다.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옥인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야망을 따라 살던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자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것처럼 주여 오늘 이들에게서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내가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야명을 위해 살았는지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난날을 가슴을 찌며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팍한 마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대은 교회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곳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악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살았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망을 쫓아 살면 욕망이 되고, 욕망을 잡고 살면 나를 지옥으로 이끌어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그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반복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쏟아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리 걸음에 신앙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한 걸음씩 주님 앞에 걸어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나가는 옥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장로님들, 그런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론과 울처럼 목사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 교회의 기둥으로서 이 교회를 섬겨 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간증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졸고 있는 종교의식이 예배인 줄 알던 우리에게 예배가 그런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난날의 예배를 회개하오니 주여, 나의 예배를 회개하니 주여 용서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은혜의 눈물이 쏟아지게 하여 예배 때마다 은혜의 눈물이 쏟아지고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꺾으신 은혜가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적인 기쁨이 회복되게, 주여 기쁨을 회복,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제가 이 옥인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옥인교회의 주전 선수가 되겠습니다. 옥인교회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쓰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